오늘은 아프면 제발 간절히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평생 기도 제목은 자식입니다. 앉으나 서나 자식, 자나 깨나 자식 생각, 자식 걱정, 모든 부모가 똑같습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늘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세상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자식이 가시에 찔리면 부모는 못에 찔린 아픔을 겪습니다. 자식이 아파서 간신히 잠들면 부모님은 마음이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물며 만약에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그 고통은 상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둘째 아들 아벨이 세상을 떠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상하게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자식 잃은 아픔에 조금이라도 약이 되는 것은 자식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셋째 아들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의 셋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담의 넷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넷이 아닙니다. 넷째 아들은 없습니다. 셋째 아들까지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셋째 아들 셋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이름을 다 같이 에노스라고 하는 손자를 아담이 얻게 됩니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아담의 손자 에노스가 태어난 후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것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났는데 보니까 아기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마치 곧 죽을 만큼, 곧 죽겠다 싶을 만큼 아기가 약했습니다. 얼마나 온 가족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아기가 너무나 아파서 약해서 이름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죽을 만큼 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온 가문에 귀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아기는 곧 죽을 듯이 아픈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를까요? 조용하게, 우아하게, 교양 있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미친 듯이 간절하게 불렀을까요? 예, 당연히 부모라면 정신 나간 듯이 미친 듯이 간절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에노스를 살려주세요. 우리 에노스를 지켜주세요. 오늘 연기가 좀 되네요.
이런 간절함으로 불렀을 겁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귀하게 태어난 아기가 지금 죽을 정도로 약한데 왜 그렇게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에노스 좀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마 새는요, 먹이를 물고 오면은 입 딱 닫고 가만히 있는 새끼보다 입을 쫙 벌리고 엄마 줘요! 엄마 줘요! 하는 새끼한테 먹이를 더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선물을 배불리 먹고 풍성하게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여호와의 이름을 간절히 불렀습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장 창세기 5장 11절에 보니까 에노스가 자그마치 905세까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곧 죽을 것 같았던 아기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905세까지 살았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목사한테 일일이 요목조목 기도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요, 기도 응답을 더 많이 받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의 기도가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나 저의 기도나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에게 기도 요청을 하신 분들이 더 많은 기도 응답을 받을까요? 함께 기도하니까, 같이 기도하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교회 공동체라는 말 쓰셨어요.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뭡니까? 우리는 다 에노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군가 아픔이 있을 때요, 제가 카톡방에 기도 제목을 쫙 올리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카톡방은 올리지 말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하면 적어도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같이 기도하거든요. 함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아프면, 힘들면 참지 마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먼저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얼굴빛이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고 힘들다고 사흘 굶은 시어머니 얼굴 하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게 길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KBS에서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있었죠. 교회에서는 다 같이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기도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의 입을 크게 벌리세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 저요! 엄마를 보고 입을 쫙쫙 벌리는 새끼처럼 하나님 저요! 하나님 저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벌린 입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합당한 것으로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졸리면 제발 쉬었다 가세요. 인생길에는 다 같이 힘들면 제발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 여러분 힘들면 제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속도로 갈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졸리면 제발 쉬었다 가세요. 써 있잖아요. 큰 글씨로. 여기저기 많이 써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저는 그것이 힘들면 제발 간절히 기도하세요로 제가 번역을 하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진의 노래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불렀었죠. 우리 성도의 노래는 다 같이 기도는 응답의 씨앗. 응답을 원하시면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뿌려야지만 거두는 거예요. 뿌린 것이 없으면은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믿음으로 뿌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도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힘들고 아프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에노스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언제 아프지 않은 적 있나요? 우리가 언제 힘들지 않은 적 있나요? 우리가 언제 외롭지 않은 적 있나요? 우리가 언제 괴롭지 않은 적 있나요? 산 넘어 산이라고 했고 강 건너 강이라 했습니다. 바닷가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우리 살다 보면 에노스 같은 나의 모습을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프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 제가 담당하던 교구에 결혼을 해서 10년 가까이 아기가 없는 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기 생기게 기도해 주세요. 같이 또 간절히 기도하지요. 왜요? 기도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응답되었습니다. 거의 10년 만에 아기가 복중에 생긴 거예요.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5개월 만에 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10달을 채워야 되는데 6달이 채 되기도 전에 아기가 급하게 나왔습니다. 산모도 이상이 있고 아기는 심각했습니다. 인큐베이터 중환자실에서 기도 요청이 있어서 갔는데요. 눈 뜨고 못 볼 정도예요. 5개월짜리 아기니까 이게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긴 한데 차마 제 입으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너무나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지는 그 엄마 아빠는 오죽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아기가 에노스였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던 아기입니다. 5개월 만에 세상에 나왔는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목사인 저는 더 간절히 기도했겠죠. 기도 부탁해서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아기가 저렇게 됐으니 책임감이 더 큰 거예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두 번째 생일은 집에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요, 그 당시 의학계에서 기적 같은 일이라고 많이 회자가 되었던, 의학계 잡지인가 신문에까지 나왔던 그런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아기가 에노스였어요. 그 에노스 아기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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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생명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살려주시고 큰 영광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에노스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이 바로 에노스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차마 말 못하고 괴롭고 답답한 에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이 너무 안 좋거나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거나 자식이 너무나 고통스러워하거나 관계성이 깨져서 이름만 들어도 얼굴만 봐도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들, 에노스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에노스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예배 드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고 해결의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코로나 때문에 괴롭고 힘드시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에노스의 시간들, 에노스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이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복의 온 가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